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문화를 뛰어넘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꾸며내거나 희석된 것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나 인간적인 전통이 그어놓은 선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갈망하는 세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계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 후반, 제가 아내와 함께 동아프리카의 한 교사 양성대학에서 젊은이들을 섬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학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 순종적이고 협조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견진 성사를 받으라면 받고 세례를 받으라면 받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에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잠잠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마음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물음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 학생들의 눈빛이 흔들리며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아프리카인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백인들의 책일 뿐인가? 아니면 우리 아프리카인들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여러분 주변의 많은 어른들은 성경이 백인의 책이며 아프리카인들에게는 결코 효력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기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은 한 청년은 예전에 이런 말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늘 나이가 들어 수염이 덥수룩해지면 그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늙어서 수염을 기르기 전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는 바로 그 순간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는 성경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특히 더 그랬죠. 이러한 생각은 복음이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고민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양의 종교, 서양의 신이라는 오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자신들의 삶과 분리하여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고민이 수십 년 전 아프리카 청년들의 마음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질문, 성경은 아프리카인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백인들에게서 온 책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라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 능력이 영국에서 온 것도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두었습니다.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추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추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중간 방학이 되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멀어 주말 동안 다녀올 수 없었던 67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학생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어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차나 한 잔 대접합시다. 당시 아프리카인들이 백인의 집에 와서 편안하게 교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색하게 우리 집에 왔고 우리는 그들이 평소에 맛보기 힘든 설탕을 듬뿍 넣은 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저는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물론 학생들은 선교사가 하는 일이니 당연하게 생각하며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이 그 작은 공간을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두 팔을 하늘로 뻗은 채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고 아마 자신들의 모국어로 기도했을 겁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돌처럼 굳어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 공간에 임하여 우리 모두를 동시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놀라운 방문이 있은 지 6개월 후 저는 다시 모든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백인이 쓴 책에서 읽은 내용도 아닙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모든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혹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멀거나 이론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이며 여러분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학생들은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표적이 따르는 가운데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친히 증언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굳이 제 나라를 떠나 선교사로 나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메시지에 초자연적인 증거로 함께하시리라 믿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집에 머물며 문서나 보내는 편이 나을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와 은사들을 통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은 종종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오순절 날에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방언은 매우 자연스럽게 예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언의 은사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너희의 자녀들, 즉 아들과 딸들이 모두 예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18절에서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도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9절에는 전도자 빌립에게 예언하는 내 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15세가 넘은 딸 넷이 모두 결혼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10대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제 사역을 통해서도 어린아이들이 매우 아름다운 예언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둘째, 예언은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과 같은 다른 은사들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지개의 7빛깔이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처럼 영적인 은사들도 서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블랙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넣어도 여전히 커피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예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언이라는 그릇 안에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 담겨 전달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줄을 섬길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선지자 중 한 사람의 예언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주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는 과거의 예언을 통해 자신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바울은 그 예언들을 기억하며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와 어려움이 거셀 때 우리는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 길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들었다는 확신을 주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의 예언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예언은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라는 말씀처럼 예언자는 결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성경적인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역할 때에도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신자가 예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책 속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성경이 백인의 책이 아님을 체험으로 깨달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사가 부어지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